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치해 놓은 모든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채찍을 가지고 양떼, 염소떼를 밖으로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통행인들을 막아버리고 제사를 멈추게 하고, 흔히 말하는 시위대가 데모하는 분들이 어떤 회사를, 어떤 장소를 점검하고 농성하듯이 예수님은 성전을 점거하셨습니다. 적어도 3시간, 4시간. 그리고 추상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호령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도적대로 만들었다고.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은 거룩한 기도하는 곳이 아니냐. 워낙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하는 행동이 너무도 위험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숨결이 고르고 난 다음 대제사장 일당들이, 서기관과 더불어서 일당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 누가 이 일을 시켰단 말이야? 무슨 권위로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싸움이, 다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세금, 유대인들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전상들은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주었고, 세겔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었던 최고로 좋은 것을 갖고 왔던 재물이었지만은 거기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최하품이라고, 자기들 생각에도 전혀 볼품없는 10불짜리를 100불로 사야 되는 그 양을 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고, 자기들이 끌고 왔던 100불짜리는 5불도 못 받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타락되어진, 변질되어진 성전. 백성들은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상처를 받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더 제사장들의 거짓과 위선과 더러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는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고 계신단 말인가? 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였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죠. 제사장들이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느냐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되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비유, 흔히 말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오래 참으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비유를, 마지막 비유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농부를 주연으로 삼을 때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로 옮기고 얼마 후에 한 2, 3년 지난 다음 성경 공부를, 제자 성경 공부를 그때는 늘 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매일
집에서 경건을 훈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혼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다 없지만은 2년 정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한 40개 나무 동산이었다면은 77불이었는지 99불이었는지 100불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은행에 가서 전부 1불짜리로 바꿔왔습니다. 제가 1불짜리로 달라고 4,000~5,000 불 된 것으로 보는데 1불짜리로 갖고 오신 다음 제가 그 1불짜리를 각 나무동산 캐플러스들 모임 때 77불인 것 같기도 하고 99불인 것 같기도 하고 봉투로 나눠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한번 사용하라고. 어떤 나무동산은 선교지에 더 보태서, 또 어떤 나무동산은 바자회, 또 어떤 나무동산은 그 돈을 시드몬드를 해서 장학금을 또는 전도 훈련 전도비로. 근데 그 중에 어떤 나무동산에서는 나무, 사랑의 나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나무동산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족들 사랑의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 러비 입구에다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활식 필수용품, 쌀, 라면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아이들이 그 기저귀 같은 것에서부터 그게 한 1년 계속 갔었는데 저거 언제까지 하는가 그랬는데 쌀이 비워지면은 그 다음 주에 다시 쌀을 누가 갖다 놓고 라면이 몇 박스가 없어지면은 또 누가 또 갖다 놓고 가져간 사람이 갖다 놓기도 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누가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홈리스들도 가져간 적이 있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서 가져가신 적도 토요일 날이면은. 근데 아무튼 늘 가득 채워졌다가 비워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채워지고 그게 한 4~5년 계속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웠죠. 가져가는 분도 사실은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갖다 놓는 분도 늘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걸 보면은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내려와서 박스 갖다 올려놓고 그 쌀 갖다 올려놓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말없이 생색 하나 안 내고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으로 또는 사랑으로, 혹은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5년 이상을 했겠네요. 팬데믹 전까지 적어도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비유를 하시는 이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시면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 놓았습니다. 맨 땅, 빈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옥토로 만드셔서 거름까지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망대도 세워놓고 울타리로도 해놓고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는 떠나갔다가 먼 타국으로 가셨다가 오랜 시간 물리적으로 그 테넌트들에게 어쩌면은 편안한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있다가 그들을 충분히 배려한다라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랜로드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나 욕심,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뭐 페이먼을 갚아야 되고 또는 또 다른 뭐 포도원 농장을 또 하나 더 사야 되고 그런 다급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그리고 먼 타국에 있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돈 빌려주고 난 다음 매일 아침마다 가서 기다리고 독촉하고 가게 앞에서 마치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 놓는 것처럼 주인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얼마의 세를 받기 위하여 약정한 세, 계약되었던 세금,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테넌트는 테넌트대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세를 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의무이지만은 때로는 테넌트 이상의 그 랜로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보수, 수리, 보존해 줘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어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보고 화가 났었는지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무슨 화가 났는지, 인생에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살아가는지.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심히 상처가 나고, 그리고 빈손으로 능욕을 당하고 갈수록 더 거칠어지게 되죠. 포도원 주인은 설마 이럴 수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설마 잘못 알았겠지, 아니면 말이 잘못 전달되었겠지 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기대감도 가지면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더 심한 매를 맞고, 더 심한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던짐을,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비유는 악한 농부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들을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주인은 지금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세를 이미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남의 것도 오래 빌려 쓰다가 보면은 내 것인 줄 압니다. 돌려주기가 아깝죠. 죽어도 아까워서 안 주려고 하죠. 마치 가면도 오래 쓰고 있다가 보면 착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그 가면 때문에 쏘가가는 것뿐인데, 때로는 권력가들이 그래서 권력을 내려놓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음모술수를 꾸며가면서라도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별별 독재달이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이때 세 번이나 종들을 모욕하고,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고 주인에 대한 능력이며 주인을 향하는 농부들의 행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최소한의 예의만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했다면 그들은 최대한의 권리를 그 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오랜 시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살았으니까, 내 것인 줄 알았던 착각,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를 받으러 왔는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까워서 죽을 지경이라서 이것마저 죽지 못, 이거 줄 수 없다라고 그들을 내보냈던 이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 미련함,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 농부들의 어리석음.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끝을 모른다고, 우리의 미련함은 끝을 모른다고.
끝까지 간다고. 얼마나 미련한지,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죽어봐야 안다고. 아니, 죽어도 죽으면서도 모를 때가 있죠.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게 고집이죠. 그리고 그게 교만이죠. 오만함이죠. 착각이죠. 결국 주인은 종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채로, 이게 주인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헤롯 대왕 시대에는 가끔씩 일어났기 때문에 부자들은 멀리 있고 농부들 소작인들에게는 맡겨서 적당한 시간에, 그런데 꽤 많은 60%, 80%까지 소작인들에게 소작세를 받았던 것이 그 당시에 농경 문화의 일들이었지만은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세라라는 것의 의미는 10%의 미만입니다. 작은 세 일부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게 아깝다고? 주인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난 다음 첫 번째 당장 분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고발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든지. 그래서 저 악한 농부들을 체포하고 관리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관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끌고 가서 매를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농부들은 그걸 왜 모를까요? 어떻게 이게 숨겨질 일일까요? 어떻게 이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석단 말입니다. 금방 탄로날 짓을 하고 있는 악한 농부들. 주인이 어떨까요? 고발했을까요? 아니면은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군대를 끌고 갔을까요?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모의를 합니다. 난상 토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우리의 잘못을 책임을 모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좋은 해결점이 없을까, 주인의 아들이 왔다면 우리도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난상 토론, 집중 토론이 아니라 결정되어진 문제 앞에서 저 아들은 죽이자, 만장일치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악한 일 앞에서는 이렇게 선동적이고, 악한 일은 언제나 집요하고, 그리고 악한 짓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피곤해하지도 않는 일이 악한 짓입니다. 재미를 느끼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악한 짓을 한다는 그 태도 자체도 힘을 가지게 되죠. 근데 세상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고,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아들을 보냈을 때 악한 농부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아니 그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 아들을 죽인다고 그 모든 포도원 땅들이 자기들의 땅이 될 거라고, 상속자가 될 거라고, 자기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세상은 어디에 있고, 아니 다른 그 변호사들은 이 땅에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께 된다고? 이렇게 어리석으며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미련함에 욕심이 가로막으면 죽이자, 맞아,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 거가 될 거 우리 것이 될 거야. 이 세상 우리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빌려 쓰는 인생이죠. 고려시대에
이곡이라는 학자가 쓴 참화설, 그 속에 나오는 누구야? 다산 정료경의 책 속에 일부가 인용된 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유이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텅을 만나면 내가 내려서 걸어가므로, 내가 남의 말을 빌려 탔는데 너무 가난한 집의 말이었는가 보죠. 그래서 채찍질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개울을 건널 때에는 내가 개울에 내려서 그 말을 인도하면서 건넜었다고.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혹 발이 높고 기가 날카로워 준말어서 잘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타면은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게 되고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었다. 그때도 나는 내 말이 아닌 것을 보모했었다.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기함을 누리는 것이고,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남편으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 위에 있는 임금도 짝 잃은 지아비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단 말인가. 맹자가 일컬 길을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단 말인가. 어리석은 인생이요. 참화설 속에 나오는 고대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빌려 사는 인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구도 우리가 빌려 사는 것이라면 너무 더럽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공해를 만들거나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내가 이걸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이걸 사용한다고, 내가 이걸 더 줄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안토니오에 사시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주하신 분, 세를 줬다가 샌드위치 가게, 그때는 아주 잘 됐던 슬라스키 가게를 한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2년 동안 세를 주고 나갔다가 오니까 이 세를 받은 그분이 같은 교인입니다. 산안토니오에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서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가 보죠. 법에 수를 했지만은 결국은 서류 미비로, 증거 불확실로 이 사기꾼 같은 세를 들었던 세입자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총이 있었다면 저 가족들, 아이라도 저 가족들, 남편이고 와이프가 쏴서 죽였을 거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주인이 때만 되면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고 때가 아닌데도 악착같이 문 앞에 서서 있어서 돈
그래서 하루 판 매상을 그대로 뺏어와서 그것을 1년 동안 그대로 그렇게 악한 주인이 아니라 먼 땅에서 그를 배려하고 오랜 시간 후에 그를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것도 얼마만 달라고 찾아왔는데 종들을 때린다고요? 아들을 죽이자고요? 그가 상속자니까. 이렇게 어리석으면 눈에 욕심이 아니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이런 악한 농부 같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 아니냐라는 매우 노골적으로 매우 직접적으로 비유를 던지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오랜 시간 돈을 많이 주말마다 더 힘겹게 일부 예배 막 마치자마자 달려가고 했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꽤 돈을 모아서 한국의 동생이 투자하라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후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생한테 돈은 하나도 없어졌고 어디로 빼돌렸는지. 그 와이프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하죠. 미국에서 돈을 모은다는 거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근면하고 한 푼 한 푼 모은다는 거 그 손님들과 얼마나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총 앞에서도 견디며 모았던 재산들 그런 물질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나 안 쓰고 뭐 명품 하나 제대로 비싼 화장품 하나 사지도 못한 채로 그러면서 모아놓은 그 물질을 송고스란히 뺏겼어요. 투자해 그것도 가족에게. 이럴 때 속이 합병이 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이민 오기 전에 정말 온갖 굳은 일 다 해가면서 자식들 먼저 미국 보내서 유학비 다 마련하고 자식들 먼저 미국에 살기 위해서 그 돈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 몸 상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이민을 가족들 보냈고 그리고 자기도 왔었죠. 남겨둔 꽤 많은 재산을 교인 중에 형제보다도 더 믿었던 교인에게 맡겨놓았죠. 얼마 후에 돌아갔을 때 한 푼도 찾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교인에게 그대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악한 농부들, 남의 땀방울을 가로채고 남의 눈물을, 심지어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한 농부들, 어리석은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비유 속에서 그들을 전체를 포도원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좋은 옥토 같은 땅을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셔서 줄로 재어주셔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러나 그들의 탐심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진 그 은혜의 고마움조차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의 시작이고 범죄의 시작이고 모든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맨 땅만이 아니라 돌짝밭만이 아니라 옥토 같은 땅을 맡겨놓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세를 달라고 하는데 그들을 죽인다고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그리고 죽음으로 치닫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은 자가 주인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맞고 돌아왔을 때 당장 그 분노를 터뜨려야 했고, 두 번째 그렇게 능력을 당하고 왔을 때는 훨씬 더 강한 방법으로 그들을 제압이라도 했었으면 괜찮았잖아요. 더 큰 구렁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의 어리석음은 악한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보다가 더 큰 어리석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봐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다음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누가 보든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비유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악한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악의 선동을 지금 알고 깨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거 그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비유를 계속합니다. 이 비유는 발전합니다. 주인이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단 말이지? 고발하면 되죠. 당장 쫓아가서 군대를 데려가면 되죠. 그래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애절한 탄식이죠.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저 악한 농부들 다 죽일 것 같고, 사실은 죽여도 괜찮죠. 잘못하면 내 아들도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갈등 속에 안타까움도 있고 애절함도 있고,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낸다면은 그들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불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시 내 아들을 보고 나를 존대하듯이 존대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되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허락했잖아요. 가라.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서 기다립니다. 돌아올 아들을, 금이 한양할 아들을 기다리고 성공 출세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한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골로 실패한 자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 이 폭력 앞에서 당연히 분노를 터뜨려야 합니다. 이 임차인들이 제 의무를 하지 못한 채로 엉뚱한 권리를 행하고 있는, 권리도 아닌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의 분노를 떼어서 옆으로 놓기 시작합니다. 폭력 앞에서 분노를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정당한 이유로 이들을 해고합니다. 이들을 쫓아냅니다. 이들을 파기합니다. 이 학원은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다라고 종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참습니다.
은혜를 만들죠.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주인의 태도를 만만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주인은 힘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 힘을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그 힘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이야. 그러면 어쩌면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존대할 것이라고 돌아오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깨물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장이 터지듯이 때로는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포도원 주인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조금은 편협적이고 조금은 하나님답지 않는 조건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해, 리스펙트 이상의 아너 이상의 어드마이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면 내가 그를 공경하겠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나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할 거라고. 조건적인 같은 단어, 그런 뉘앙스이지만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인의 고마움에 겸손하라. 감사하라. 주인이 얼마만큼 참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달려와서 했던 이야기를 왜 못 들었겠어요? 그 농부들이 껄껄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주인에 대한 저들끼리 별별 이야기를 하는 걸 왜 못 들었겠어요? 폭발하죠. 이것들을 그냥. 근데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주인은 주인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이사야 5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1980년 2월 달에 요르단에서 일어난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2월 달에 요르단 국왕이었던 후세인 빈 탈랄 돌아가셨죠. 이분을 끌어내리기 위한 군대 고급 장교 75명이 은밀한 아지트에서 지금 결정적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75명 고급 장교들이 모여서 후세인 왕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이때 후세인 왕이 보고한 비밀 경찰을 알았다고 하고 헬리콥터 조종사 한 명만 데리고 그들이 있는 아지트에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날아갔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세워놓고 그들이 있는 아지트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후세인 빌 탈랄이라는 이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여기서 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군대 안에서도 시민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만 쏘라고.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약속을 했대죠. 만약에 총소리가 나면은 너 혼자 헬리콥터 타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라고. 내가 죽었으니까 요르단 내에 내란 막으라고. 유언처럼. 그러나 총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기다리라고. 75명의 장교들이 자기 자리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듯이 이야기하는 국왕에게 전부 무릎을 오히려 꿇고, 그리고 입을 가지고 발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충성을 서약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 죽이라. 그러면 끝이 나는 거 아니냐.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를 멸시하고야 말 것이라고. 마지막 기회, 최후 통첩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면은, 때를 바라보면은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다시 새로운 엔딩으로 전개되는데, 누가복음 20장 15절 18절로 이 비유는 점점 또 다른 챕터로 연결됩니다. 봐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라는 그 작자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 세상에 돈에 어두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듣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진멸해야 되겠지, 다 모조리 불태워야 되겠지, 다 죽여버려야 되겠지,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가야 되겠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슬그머니, 그러나 매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사장 일당들이 노 합니다. 안 된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을 뺏긴다니요,
그 땅들은 그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왜 다시 뺏어갑니까? 아니 그들에게 농장을 주셨는데 일을 주셨는데 뺏어가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당신이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또 다른 모순 덩어리 태도 봐요. 메케노아, 메노. 당신 아들이 죽인 것과 그 농부들을 다시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아니 남의 귀한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들은 안 죽겠다는 심보이고, 남의 포도원은 자기 것으로 뺏어가고는 싶고, 그리고는 할 일은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들 들어볼래? 다윗이 예언했지 않느냐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전문가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뭐 잘 믿는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온갖 방법으로 부패와 비리를 일삼던 돈을 끄집어내는 그런 악당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미 1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 그 예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야. 두 가지죠. 코너스톤 또는 헤드스톤, 으뜸이 되는 돌이고, 또 하나는 모든 생활의 모든 것에 연결을 시키는 코너스톤이라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고 아래와 위를 연결시키고 그것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역사를 봐라. 지금 보라. 지금도 보라. 그리고 그 머릿돌, 그 머릿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1642년 1642년 영국의 찰스 1세가 영국 국회 의사당에 사실은 난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에서 의논을 하다 회의 중에 찰스 1세에 대한 반대를 한 하원 의원 5명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즉시 그 현장 시간에 듣자마자 찰스 1세는 분노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궁궐 안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의사당에 진입해서 의사당에 있는 5명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원 의장과 하원 의원들이 찰스 1세 국왕을 맞서서 싸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1649년에 찰스 1세 국왕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그 계기로 인해서 영국 하원 국회 의사당에는 이때의 그림이 그려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찰스 1세가 하원 의원 5명을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한편으로는 거역했다라는 하원 의원 5명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막아선 하원 의원들의 저지하는 그림이 의사당의 벽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라비,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후세인 나 죽이라고, 그러면 끝이 난다고. 어떤 사람은 네가 죽으라고, 이놈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건축자가 버린 돌,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돌, 악한 농부들이 배신한 그 돌, 심지어 죽여버렸던 그 돌, 우습게 하찮게 여겼던 그 돌,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돌은 심판의 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기는 모퉁이 돌로
아주 중요한 어떤 머릿돌로 사용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돌은 심판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때로는 걸려지고 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돌이 때로는 사람들 위에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고, 철저한 심판, 완벽한 심판,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형 부부가 그렇게 미국에서 고생해서 보낸 그 돈을 날름 말아버렸던 동생 가족, 그 돈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대로 쓰이겠어요? 평생 이민 오기 전에 맡겨놓았던, 그래서 형제같이 맡겨놓았던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한 푼도 못 쓰도록 지걸로 만들어 놓는 그 가정,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악담이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사기꾼들을 그냥 보고 있겠어요? 악한 농부들을 그냥 두겠어요? 세상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아니, 때로는 주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오랫동안 안 와서 마치 내 것처럼 만들어 버렸던 주인의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빌려 사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셈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때로는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살아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리빙스톤 2장에 산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는지, 아직도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기꾼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살아가는 걸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더 돌아오게 하고 싶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돌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산돌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서,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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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포도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니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점점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일하는 모든 포도원 바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